오늘 우리가 읽은 8장 역시 그 표현의 소스만 다를 뿐 적그리스도와 관련한 묵시입니다. 다니엘서 후반부 6, 7, 8, 9, 10, 11, 12 6장은 다 적그리스도의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7장이었는데 7장에서 묵시를 받았던 게 벨사살, 바벨론의 벨사살 왕 1년차 때 7장의 묵시를 받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불과 2년 지나서 벨사살 3년차 때 2차 묵시를 받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2년 후에 묵시를 받아도 그 그림과 표현만 다를 뿐 주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림만 다르고 그냥 다 똑같은 내용인가? 그렇지 않아요. 빌드업이 돼요. 점점 빌드업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7장에서 8장, 8장에서 9장, 9장에서 10장으로 나아갈수록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들이 성도들에게 더 풍성히 전달되는 거예요. 단편적 정보에서 더 여러 가지 각종 정보들이 쌓이고 쌓여서 빌드업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앞부분에 6장까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이야기도 참 은혜롭죠. 그렇죠? 그 부분도 은혜롭지만 7, 8, 9 이 뒷부분 6장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할애하여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사실상 다니엘서가 전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다니엘서의 이 파트를 토대로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일 뿐이고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집중한 책,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어떤 면에서 고마워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죠?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훈련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역시 앞으로 계속 그러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7장보다 약간 더 빌드업된 7장에서보다 더 구체적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초점을 맞추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상의 내용부터 간단히 봅시다. 환상 뭐 어렵지 않아요. 이쯤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그냥 읽어도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뿔이 4개가 났는데 뭐 어쩌고, 이거 다 뿔 4개, 이거 누구 얘기예요? 7장에서는 날개 4개라며요. 어느 나라 이야기예요? 누구 왕의 4장군 이야기예요? 나중에 자기가 다 왕이 돼버린 알렉산더 대왕의 4장군 이야기죠. 뿔 4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이거 헬라구나. 물론 친절하게 뒷부분 보면 다 천사가 설명까지 해주지만 읽다 보면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환상 부분 해설은 간단히만 봐도 될 것 같아요. 3절을 보세요. 수량 한 마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양이 바벨론을 이기고 패권을 차지할 메데 바사 연합군이에요. 이 양이. 메데가 원래 큰 나라예요. 바사, 페르시아는 더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친인척 관계를 맺었어요.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메데와 바사가 이제 사돈이니까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일어난 이 바사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 바사 왕, 고레스 왕 때 메데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때부터는 페르시아 제국이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도 보면 3절을 보시면 뿔이 몇 개래요? 지금 이 양이 메데바사거든요. 뿔이 몇 개래요? 2개인데 그 중에 뿔의 길이가 어때요? 다르죠? 하나가 더 길죠? 근데 더 길고 강한 뿔이 언제 태어난 뿔이래요? 더 나중에 생긴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긴 뿔, 더 센 뿔이 어느 나라예요? 메데 바사 중에. 바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4절을 보면 이 두 뿔이 서북남세 방향으로 들이받으니까 당할 자가 없었대요. 이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위력이죠. 근데 5절을 보면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등장합니다. 순염소예요. 근데 이 염소는 뿔이 몇 개래요? 5절 보시면 현저한 뿔 하나만 나왔대요. 그렇죠? 두 눈 사이에
현저하다라는 말이 다니엘서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저하다라는 표현 나오면요, 그냥 특별하다, 평범하지 않다, 비범하다, 비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단어 뜻이 그러니까 이 염소의 하나의 뿔은 진짜 비범한 뿔인 거예요. 이 비범한 자 누구일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얼마나 비범하냐 하면 센세이션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 고대 사회 전투에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에요. 방패로 막고 네모난 진을, 사각형 진을 형성해서 군대가 돌진하는데 방패 사이사이에 팔랑크스라고 하는 긴 창을 푹 찔러놓고 방패로 막으면서 전진해요. 하나의 탱크죠, 탱크. 군단이 탱크를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진하고 양 옆에서 기병대로 혼란스럽게 하는 방식, 이 방식으로 적군을 치는데 이런 전략이 등장한 게 세계사에서 처음이에요.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이 팔랑크스 부대로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속수무책이라 20살 정도의 알렉산더가 원정을 시작하거든요. 20살에 30대였을 때 10년 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울하다. 적이 없다 이제. 10년 만에 전 세계를 다 장악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상상이 되시죠? 제일 마지막 전투가 페르시아의 60만 대군과 붙거든요. 60만 대군을 역사적으로 물리치는데 역사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거의 도륙한 거라고. 그러니까 60만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했던 왕이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여기 몇 절이에요? 5절을 보시면 온 지면을 돌아다녀요. 이 순념소가. 근데 발이 땅에 닿아요, 안 닿아요?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면을 다 차지하죠. 그런데 7절을 보면 숫양,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숫양을 들이받으니까 그 순념소가 헬라가 숫양을 들이받으니까 숫양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그렇죠?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헬라가 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 내용 다 아니까 중요한 것은 알렉산더가 일찍 죽죠. 자손도 남기지 못하고 죽죠. 후계자가 없고 왕자가 없으니까 결국 4명의 왕이 나라를 분할하여 가지게 되는데 그게 8절 이하의 4개의 뿔이죠.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4명의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의 뿔이 또 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입니다. 실존했던 인물. 4개의 뿔 중에 한 왕국이 셀주크 왕국이에요. 시리아 지역을 차지했던.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에 땅을 확장해서 남쪽에 있는 애굽을 장악했던 왕국까지 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까지 그의 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는 게 몇 절이에요? 9절이죠. 그렇죠? 그가 어떻게 표현돼요? 왜 맨날 그가 등장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작은 뿔이라고 표현할까요? 물론 나중에는 많이 자라죠. 9절 마지막 표현은 보시면 그 작은 뿔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 힘이 커집니다. 적그리스도의 위세를 가지게 되는데 왜 작은 뿔이라고 처음에 얘기할까? 이 에피파네스도요. 왕이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그는 전쟁포로고 노예예요. 노예 출신. 그래서 그가 왕이 될 줄 몰랐는데 아주 속임수로 교묘하게 얍삽하게 왕의 자리를 가집니다. 그 다음부터 그가 힘이 커지죠.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의 표현을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다니엘서는 마치 이 실존 인물이었던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언한 것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적그리스도, 미래의 적그리스도와 혼합되어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피파네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곧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증거가 뭐예요? 에피파네스 이미 훨씬 죽은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맞습니까? 어떤 문서를 토대로? 다니엘서를 토대로. 맞습니까? 아직 적그리스도 안 왔다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에피파네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이거를 분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보다 에피파네스도 미래에 왔거든요. 다니엘보다 무려 300년 후에 왔어요, 에피파네스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다니엘은 한 사람 이야기인 줄 알지. 그러나 이 시대를 다 지나고 분리해 볼 수 있는 우리는 두 사람이 혼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에피파네스는 우리보다 2200년 전에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에피파네스 이야기는 뭐 과거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유추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에피파네스만의 예언이 아닌 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예언서에 많이 쓰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표현을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을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선지서들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도 이것을 해석할 때 에피파네스 실존 인물 이야기 더하기 적그리스도, 장차 올 적그리스도 이야기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예가 좀 어려운 것들을 그래도 가르쳐 드리는 것도 설교의 의무니까 10절을 보시면 하늘 군대에 대적할 만큼 그가 심히 커졌고 하늘 군대의 별들 몇 개도 떨어뜨릴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다라고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당연히 상징인 건 아시죠? 그가 실제로 별을 떨어뜨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상징인데 하늘 군대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성도를? 보통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하늘 군대를 데리고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구름 타시고. 하늘 군대라고 하면 누구를 말할 것 같아요? 보통 천군 천사입니다. 그리고 별, 하늘의 별은 다 누구를 상징해요?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도 상징하죠. 새벽별은. 그런데 보통은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죠. 땅으로. 그때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자기가 데리고 내려왔다 그래요. 그게 마귀 족속들이에요. 악령들. 천사의 3분의 1이 마귀 편이에요. 지금 지상에 내려와 있어요. 왜? 3분의 1을 꼬리로 데리고 자기가 같이 내려왔으니까. 이 땅에. 이 땅에는 천사와 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가 3분의 1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우리 꿈에 나타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별이라는 단어는 천군 천사를 상징할 때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에피파네스가 별 중에 몇 개를 떨어뜨렸대. 그럼 이거 에피파네스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적어도 적그리스도 정도, 예수님을 따라하는 적그리스도 정도는 돼야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중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실제로 에피파네스도 하늘 군대급은 아니지만 유대를 침공하죠. 그래서 유대의 유명한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것을 별이다. 이렇게 에피파네스의 실제 역사적으로 해석해도 되고, 또 중의적 표현이니까 아울러 훗날 적그리스도가 오면 천사들까지도 압도할 정도의 권능을 가지게 될 거다. 하늘 군대에 대적할 정도의 권능을, 막강한 권능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즉 근거리 해석도 되고 원거리 해석도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냐 하면 9장도 10장 11장은 특히 에피파네스 개인의 이야기예요. 10장 11장은 아주 길어요. 그가 뭐 공주를 시집 보냈다가 어떻게 사돈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그 땅도 차지하고 막 이런 내용들까지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300년 후의 일인데.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의 일처럼 우리가 읽게 돼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우리는 이미 지나간 사람 묵상해봐야 뭐합니까? 우리는 누구로 대입해서 이해해야 된다? 적그리스도로 대비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야. 자, 그러면 아울러 이런 얘기까지 다 포함해서 환상 해석은 끝났어요. 양과 염소, 뿔, 뭐 더 이상 해석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해석 방법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에 집중하여 장차 올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 묵상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였어요? 큰 입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불구덩이에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뜨리는 그때까지도 쌀라쌀라 하고 있거든요. 지난 7장 표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내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보는 중에 주님이 그를 들어 지옥불에 넣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에 권세가 있다. 이게 7장에서 조명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7장의 특징이 뭐였어요? 때와 법을 바꾸려 한다. 여기에 어떤 절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유월절, 월삭일, 뭐 77절, 초막절 절기들을 다 바꾸고 법을 변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때 이런 식으로 예배해라 등등의 법을 다 바꾸고 그 시기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빼고 오늘 새롭게 조명된 적그리스도의 특징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특징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예배를 폐할 거다. 11절을 보세요. 하늘 군대의 주제,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늘 군대의 주제에게 드리는, 즉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제사를, 예배를 없앴대요. 그리고 11절 계속 보세요. 성소를 예배 못 드리도록 헐어버렸대요. 12절도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매일의 제사를 폐했다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13절도 보시면 역시 같은 표현이죠. 매일의 제사를 금했다, 폐했다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세 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이게 특징이에요. 물론 실제로 에피파네스는 예배를 금지시켰어요. 금지시킨 게 아니라 죽였어요. 제사장들까지 다 죽이는데 뭐 실제 역사입니다. 예배 드리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더했으면 더했지 그 이하는 아닐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분명 예배를 폐하고 예배 행위 자체를 다 못 드리도록 예배 드린 자들 죽일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예배를 폐한다.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지 않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배 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 여기에 집중하려고 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약 시대를 살면 매일 소나 양 갖다 바칠 수 있겠어요? 소가 한 500만 원 합니까? 매일 그거 드릴 수 있겠어요? 365일이니까 365마리를 1년에 드려야 되는데 그게 감당되겠습니까?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고대 사람들은 더 할 텐데. 사람은, 성도는 구약을 기본으로 얘기해 드리면 매일 예배하러 올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상번제예요. 지금 이거 상번제 얘기하는 거예요. 상번제를 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문맥에서 예배를 상번제를 폐했다라는 말이 3번 나왔죠. 그렇죠? 분명히 문맥은 상번제를 폐한 것을 주제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중간을 보면 이런 문맥 속에서 되게 뜬금없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중간. 진리를 땅에 던졌다. 즉 적그리스도가 예배, 특히
상번제를 폐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진리의 가치를 질밟는다는 얘기예요. 상번제가 진리와 무슨 연관이 있지? 왜 상번제를 폐하는 게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는 걸까? 구약에서 상번제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퀴즈입니다. 매일 드린 건데, 상번제의 제물은 백성이 가지고 오는 제물로 하는 걸까요? 물론 백성이 가지고 오겠지. 근본적으로는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어디에서 납니까? 백성이 가지고 오겠지만 그 기본적인 법이 백성이 가지고 온 짐승으로 해요? 아니면 백성이 그날 한 명도 안 오더라도 제사장들은 의무적으로 이걸 드려야 됩니까? 이미 비치된 짐승을 가지고. 의무예요. 아침 저녁 조석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절대 매일매일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에 피어오르는 그 향을 절대 꺼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향을 어떤 불로 붙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우는 그 막대기 그 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절엔 그걸 제작할 수 없어요. 향을 어떻게 피우냐면 숯을 놓고 그 위에 향 재료를 뿌려놔요. 그러면 그 숯이 그 재료를 태워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숯이 필요하죠. 그거 어디에서 갖다가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아론의 두 아들이. 그 불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숯입니다. 그거 어디에서 떠와야 돼요? 그 숯. 번제단에서 떠와야 돼요. 그러면 분향단에 향이 계속 피어올라야 되거든요. 이거 꺼뜨리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의 의무입니다. 절대 꺼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밑에. 그러면 이건 어디서 갖고 온다고요? 번제단. 제가 퀴즈를 드렸죠. 제사장이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분향단이라면 당연히 또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이에요.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조석으로 하여튼 번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번제단에 불을 처음으로 붙여주신 게 혹시 기억나요? 누군지? 모세 때 성막 다 짓고 첫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첫 제사 때 그 불을 첫 불을 누가 당겨주세요? 라이터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꽝. 그 첫 불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불이에요. 어떻게 꺼뜨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짐승 갖고 오든 말든 그날 갖고 오든 말든 제사장들은 의무적으로 조석에 상번제를 드려야 돼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 좀 꺼질 수도 있지. 상번제를 왜 드리라고 했을까? 이게 진리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마이너스 100점짜리의 인간을 0점으로 만들어주는 죄사함의 기능이 있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0점이 됐어요. 죄만 사해진 거예요. 이 0점짜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0점인데 엄마 아빠가 아이가 빵점 맞아오면 기분 좋아요? 0점은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 중에 두 개는 마이너스 100을 0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요. 소제와 화목제는 0인 사람들을 100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 때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소제와 화목제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 소제와 화목제는 죄사함의 기능이 있다 없다? 없어요. 0을 10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마이너스 100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200의 격차를 한 방에 해주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죄사함의 기능과 기쁨이 되는 기능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번제는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고, 번제는 마이너스 100을 플러스 100까지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죄인이던 자가 자녀로 완전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가장 비슷해요. 진리와 가장 비슷하다고요. 복음과 가장 비슷해요. 그래서 주님은 상번제의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짐승 들고 나아오던 말던, 오늘 백성들이 몇 명이 오던 말던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쪽에서 이 번제를 계속 조석으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정신 못 차릴 때에도 하나님 쪽에서 먼저 관계 회복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맞습니까? 그게 상번제예요. 인간이 자발적으로 뭐 마음이 감동되고 어쩌고 상관없이 하나님 쪽에서 이미 죄를 사해버리신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영원히 내 백성인 거예요. 그게 상번제입니다. 복음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그걸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폐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를 땅에 던졌다라는 표현이 이 문맥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도 전에 심지어 회개도 안 하고 뭐가 죄인지조차 무지하게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항상 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이 복음의 진리는 항상 불타고 있어요. 항상 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상번제로 늘 날마다 하루도 꺼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일으키신다는 이 복음은 절대 여러분 안에서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이걸 적그리스도가 꺼뜨리는 거예요. 에피파네스도 그랬고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도 역시 그렇게 할 거예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그는 이거부터 폐하려고 들 거예요. 즉 우리로 대입하면 복음을 훼손하려고 할 거예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항상 용서하시고 항상 자녀 삼으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적그리스도가 가릴 거라고요. 부정하게 만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릴 겁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성소도 헐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퀴즈. 구약에서는 에피파네스가 성소를 헐었지만 지금은 성전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뭘 헐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소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소 되시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말하면 그는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으니 우리에게 있어서 성소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에피파네스는 성소를 허물었대. 그럼 우리에게 장차 올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허물겠습니까? 복음을 허물겠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선명하게 믿으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사실 이 복음은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죠. 명설교 중에 하나인데, 복음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생각돼야 된대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이 복음이 오카는 목사님 말 매 순간 매일매일 생각이 돼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거 억지로라도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 우리는 복음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건 억지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족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모든 내 행위의 근간이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적이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외식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의 말은 억지로 그냥 맨날 생각하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살아가는 모든 행동의 저변에 복음이 깔려 있습니까? 모든 행동들과 내가 취하는 제스처들의 저변의 근본이 복음적입니까? 복음을 한번 거쳐서 합니까? 그 얘기거든요. 안 그러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적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억지로 또 생각해야겠네, 그것도 생각해야겠네. 그게 아니라고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뭔 것 같아요? 모든 행동의 근간이 복음적으로 끄집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복음적 사상, 복음적 세계관, 복음적 가치관. 우리는 다시 묻겠습니다.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이 복음을 선명하게 믿으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저변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이 늘 흐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 행동을 야기시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역의 방향을 설정하게 해주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이 나로 하여금 가족을 대하는 방향을 설정하게 해주고,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하심과 은혜가 내가 살아가고 모든 행동을 하고 모든 걸 판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의 근간이 됩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힘의 근간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고 참된 행복을 얻게 됩니다. 복음은 거대한 하나님이에요. 그 복음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저변들에 작용하고 역사해야 돼요. 그게 복음적으로 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고민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며 살아가는 모든 힘의 근원이 되며 여러분의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되며 여러분의 모든 평안의 근원이 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저변에 이 복음이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계신 이 뱃속 가장 아랫속 깊은 곳에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이 복음 저변에 깔려 있습니까? 나는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성소를 폐하고 상번제를 폐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땅에 던지고. 무슨 짓을 할까요, 과연?
복음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훼손하는 게 어떤 걸까요? 아주 막 거창한 수를 쓸까요? 우리가 이걸 간파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미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훼손하는 법은 간단해요. 유사복음처럼 느껴지는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신앙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 세 가지로 빠뜨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신비주의, 율법주의자, 기복신앙주의자는 복음을 묵상하지 않아요. 복음이 나의 에너지가 되어 나의 모든 삶을 장악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무너뜨린다니까 막 교회 교리를 바꾸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는 꾀돌이에요, 꾀돌이.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이따가 볼 거예요. 상본제적인 측면만 무너뜨리면 돼요. 상본제, 주의 복음. 다시 설명합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며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항상성, 신실성을 부정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세 개.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신앙.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항상성, 상번제니까 항상, 매일 항상성과 신실성을 부정한다며요. 신비주의. 신비가 나에게 임할 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아닐 때는 내가 뭘 잘못하거나 이상한 것 같아. 능력 없는 것 같아. 항상성이 부정됩니다. 율법주의. 내가 거룩하게 살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죄 짓고 오면 죄책감이 너무 많아. 기복신앙.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주님이 나 버린 것 같아. 세 가지 항상성을 부정해요. 주의 복음은 상본제예요. 항상성이에요. 이 세 가지는 들쑥날쑥하게 만들어요. 전혀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이걸 꿰뚫어 보기를 원합니다. 수작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그 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 나의 열심으로 뭘 받아내야 되는 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모든 사고방식과 모든 결론의 근거는 복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나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카는 목사님 설교로 나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속절없이 당합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버텨낼 힘이 없어요. 복음의 반석 위에 서야 돼요. 이 복음의 탄탄한 굳건한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반드시 유린당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를 돌아볼 것은 내가 최근에 복음적 생각을 얼마나 했지? 돌아봐야 돼요. 항상이 복음이거든요. 항상. 내가 최근에 항상이 얼마나 나에게 뼈저리게 깊이 행동까지 야기할 정도로 묵상이 되었지? 항상 나를 사랑하시죠,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떻게 해요? 이거 말고 이거는 항상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요,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항상성이 나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나의 행동까지 야기시켜요.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어느 때에나 예배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게 되는 겁니다. 왜? 항상이라는 복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얼마나 이거 묵상하고 이 힘을 끌어다가 쓰면서 살고 있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시 복음의 반석을 내 안에서 견고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위력이 삶의 위력으로 에너지가 끌어져 올라와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망상에 그치면 안 돼요. 뭐 하나님 날 늘 사랑하시지, 이렇게만 그치면 안 되고 이것이 삶에 진짜로 끄집어내 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복음의 반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속임수예요. 거짓된과 속임수. 방금 다 말씀드렸죠. 기복신앙, 율법주의, 신비주의로 속여요. 방금 우리가 봤던 12절을 보세요. 12절의 후반부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땅에 던지며 그가 자의로 행하여, 그러니까 진리를 땅에 던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진리를 땅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자의로, 무슨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주권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의로. 주권적으로 본인이 마음대로 행동해도 신비가 따라옵니다. 능력이. 형통하다고요. 그 권능으로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뒤로 가서 24절을 봅시다. 또 같은 표현이 있거든요. 24절에 보세요. 자의로 행하는데 형통하다라는 말 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전후의 문맥을 봅시다. 24절 앞 23절과 24절 뒤 25절을 봅시다. 양쪽에 속임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맞습니까? 23절에서는 적그리스도는 속임수에 아주 능할 거라고 말하고 있고 25절에서는 그가 꾀를 써서 속임수를 행할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으면 아멘. 이 단어를 자세히 풀어드릴 시간이 부족하니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수요 예배 자료에 제가 조금 써놨어요. 원어를 연구해 보면 그는 속임수를 쓰는데 우리가 간파하기가 어렵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성도가 적그리스도의 꾀를 금방금방 간파하면 누가 믿음 못 지키겠습니까? 꾀를 간파하기가 어렵다라고 원어에 되어 있어요. 그는 수수께끼에 능하며, 이 수수께끼에 능하다라는 말이 간파하기 어렵다. 수수께끼가 속임수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냅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의 위력이에요. 거짓과 속임수를 분명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성도가 간파하기 어렵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진리를 땅에 던지고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데 웬만한 성도들이 이게 간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하겠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임계점을 넘은 것 같아요. 이게 간파가 안 되는. 저도 헷갈려요, 여러분. 뭐 아이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이 유튜브 이거 진리에 맞아요,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라고 딱 보내면 머리에 또 연기가 김이 나요. 저도 뭐 하나 누가 말한 거 여기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뭔가 얘가 간질간질하고 좀 이상한데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애들과 성도에게. 그러면 이거 또 고민하면 연기가, 그런 거 한 편 한 편 설명해 줄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이 세상은 이미 끝났다. 내가 하나 적발하는데, 하나를 분석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수백만 편의 유튜브 설교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미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이미 한국교회는 죄송하지만 이미 넘어갔어요. 이미 이거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누가 이거 다 일일이 설명해 줄 거예요? 오만 잡설들과 잡신학들의 홍수가 쏟아지고 있어요. 간파하기 어렵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자의로 행하면서 형통하다. 그게 그거예요. 25절을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봅시다. 25절. 그는 꾀를 쓴대요. 그렇죠?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꾀라는 걸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꾀를 내서 뭘 한대요? 그 꾀의 결론이 뭐예요? 결국 대적하는 거지만, 왕의 왕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지만 그 전 결론이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되게 큰 사람처럼 연기한대요. 맞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뭔지가 지금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큰 척한대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지 않아요? 그가 원하는 결론이 큰 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속임수를 쓴대요. 맞아요? 그런데 그가 큰 척하는 속임수를 써요. 얼마나 큰 척하냐면 왕의 왕이신 예수님보다 더 크게, 하늘 군대에 대적할 정도로 크게, 하늘의 별 몇 개를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권능으로 크게 자기를 포장합니다. 근데 여기에 성도들이 왜 미혹돼요? 자의로 행하는데 형통하거든. 그에게 모든 형통이 다가 있는데 어느 성도가 이걸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정말 커 보이겠죠? 그에게 기적과 형통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 보여요, 안 커 보여요? 커 보여요. 당연한 결과예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었어요. 한번 나열해 볼까요? 마귀는 꾀를 내는 존재다. 일상적으로는 절대 안 하고 하여튼간 수를 쓴다, 속인다. 그런데 그 속임수를 간파하기 어렵다, 원어로. 그리고 복음적 진리를 땅에 던진다. 결정적인 것은 그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형통함이 그에게 가 있다. 신비와 형통 능력. 이걸 가지고 이야기 하나를 엮어볼게요. 왜 이런 예를 들었냐면 정말 이 예 하나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마귀의 작전인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신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마침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관련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서 너무 이 이해가 적절한 것 같아요. 실제로 예언기도, 예언놀이 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일단 예언기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의 심리, 삶이 안 풀려서 기복신앙입니다. 항상성을 늘 생각하세요. 항상성. 삶이 안 풀려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항상성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라고 그랬어요. 삶이 안 풀려서 예언 기도를 받으러 왔다? 삶이 그의 하나님인 거예요. 형통이.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 찾아온 사람의 마인드가 기복신앙적이에요. 삶이 안 풀려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 사랑하시고 아무 문제 없거든요. 원리적으로. 그가 정말 복음적으로 살아간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그를 살게 하거든요. 알아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신앙으로 알아서 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그는 기복신앙, 마귀, 이 적그리스도의 꾀에 넘어간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예언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같이 그럼 기도합시다. 저 방언 못하는데요? 그러면 속으로 알아서 기도해요. 자기가 방언을 하더니 음성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럽니다. 음성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언놀이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성도님 예전에 헌금 드린다고 작정 서원했다가 헌금 못한 거 있어요? 거기서부터 형통함이 꼬였대 주님이. 여러분 이게 무당이랑 뭐가 달라요? 아니 뭐가 다르냐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요. 무당이랑 똑같아. 그러면서 그 죄 왜 회개 안 했어? 그거 왜 헌금 안 했어? 그거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죄니까 얼른 회개하고 그거 헌금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꼬였던 게 풀릴 거야. 사업 잘 될 거야. 주님이 지금 그러시네. 헌금하면 사업 잘 뚫릴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너무 많죠. 신학적 문제가. 물론 직통계시 막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 일단 다 제외하고 오늘 문맥에 맞게 이 예언 기도를 한 사람의 심리 속에 기복신앙이 있어요. 왜? 목표가 사업 잘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도 사업 잘 되고 싶어서 왔죠.
결론이 사업 이루면 잘 될 거다라고 얘기했죠. 두 사람이 오고 가는 저변에는 이 땅에서 형통한 게 최고야 라는 게 깔려 있어요. 맞아요? 그 어떤 문제보다 사업 잘 되는 게 최고야. 그게 이슈야. 기복신앙. 그래, 신비주의. 넌 나한테 와야 돼.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거든. 너는 못 듣지. 그러니까 나한테 와야 돼.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 왜 죄 졌어? 그 죄부터 해결해. 거룩해지면 그 보상으로 너에게 줄 거야. 네가 잘해야 줄 거야. 노력해. 하나님은 늘 보상의 하나님이야. 노력한 만큼 줘.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노력한 만큼 주시는 분이에요? 이 예언기도 이 장면 하나에 3개의 가치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 놀아난다고요, 성도들이. 분별을 못한다고요. 항상성의 복음과 상본자는 어디로 가버렸어 지금.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까? 이 예언 기도에? 그냥 무당 만난 것 같죠? 듣는 사람이야 마음이 편하죠? 왜? 꼭 짚어주니까. 손에 잡히게 딱 짚어주거든요. 그러면 막 없던 소망도 생기고 이것만 하면 잘 될 것 같고 손에 짚어주잖아요. 편할 수 있겠죠, 마음이.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예언 기도자가 하나님이 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주님 우리 관계 요새 어때요? 주님과의 관계 내가 물어봐야 되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치열함을 생략하고 떠먹여주네. 마치 비밀을 다 보여준다는 듯. 그래서 제가 예언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또 깝깝해서 한숨이 나오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요? 사업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주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은 선하신 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결코 후회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고 탕자처럼 오면 달려나가 맞이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아가 믿음으로 내 삶을 전적으로 주께 맡기면 그 헌금이라는 그 분야 하나를 해결하면 다 형통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 삶 전체를 주께 맡기면 주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는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서 맡기면 그가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꼭 그 예언 기도자가 알려준 그게 아니라 그 분야가 아니라 그가 시키시는 모든 일에 순종할 준비 상태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여튼 뭐가 걸리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안 되면 탁 내 마음에 걸리면 나 왜 이러지? 이 부분에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내가 집착이 있나 보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 놓고 자기 신앙으로 또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그 예언 기도자 말대로 헌금을 했어. 그랬더니 사업이 그게 적그리스도 시대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야. 왜? 그가 모든 형통을 다 가져갔거든.
그러면 어떤 성도가 이거 미혹 안 되겠냐고요. 누가 여기서 버텨낼 수 있겠냐고요. 누가. 진짜 잘 되는데.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가라지로. 알곡과 가라지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구별될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진짜 복음으로만 평소에 훈련해왔던 사람과 신비, 율법, 기복신앙에 막 이리저리 휘둘려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분별도 못하고 살았던 사람과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가 다 가져간 시대에. 저는 무서워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적그리스도 시대에 딱 하나 남아요. 성도에게.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사 천성에 이르게 하셨네. 이거 하나 남고 나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자기의 신앙생활을 훈련한 사람만 살아요. 딴 거 안 쳐다보고. 이 반석 위에서 평소에도 이 진리를 붙들고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행동하고 복음의 진리가 나의 삶이 되게 하고 나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 자만 살아남아요. 우린 지금 이걸 훈련해야 돼요. 이걸. 이미 각종 신학의 홍수는 임계점을 넘었어요. 이건 통제가 안 됩니다. 이건 해설도 안 되고 비판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돼요. 이미 공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끝났습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설교 듣고 알아서 분별하고 알아서 체크하고 알아서 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정화할 자정 능력이 한국교회에 사라졌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분별 잘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마귀를 간파해야 되는데 이 미묘한 차이를 간파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 설교도 좋고 저 목사님 설교도 좋고 맞아요. 다 좋아요.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 중에 잘못된 이 미묘한 부분을 분별하고 간파하며 이것만 흡수하는 사람과 이게 간파가 안 되고 다 흡수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위조 집회 감별사가 어떻게 본인을 훈련하는지 알아요? 우리 생각엔 각종 범죄 기록을 볼 것 같아요. 범죄 사례들을 보면서 진짜 위조 집회들을 가져다가 이거는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배우고 또 이거 가져다가 이건 이렇게 잘못된 거야 라고 배울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안 한대요. 우리는 범죄 사례를 통해서 훈련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맨날 뭐만 만지고 있대요? 진짜 집회만. 그 촉감, 무게, 질량, 어디에서 오돌토돌한지, 그 냄새, 그 그림, 빛깔, 어디에서 반짝반짝 빛나는지 진짜만 연구하고요. 다른 거는 거들떠도 안 본답니다. 그런 사람만 위조 집회의 홍수 시대 속에서 진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진짜 뭘까? 신비주의, 신비 쫓아다니는 걸까? 아니면 기복신앙, 나를 복되게 하고 내 삶을 좀 나아지게 했으면 좋겠다. 능력의 하나님 쫓아다니는 걸까요? 아니면 율법주의, 내가 잘한 만큼 거기에 맞게 보상하실 거야. 그 원리를 쫓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셋 다 멸망의 길이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그 시대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오로지 한 가지. 복음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배우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장 아래쪽 바닥부터 순결한 것만 차곡차곡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불순물들이 들어가고 시멘트 제대로 섞지 않은 모래만 들어가고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순결한 것만 채워야 돼. 순결한 것만 건물 지을 때. 거기에 신비주의 넣었다가 율법주의 넣었다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위에 세운 집 빼놓고 모든 엉성하게 지은 집은 풍파가 닥치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말씀 위에 탄탄하게 공기 들어갈 틈도 없이
복음으로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만 안 무너집니다. 적그리스도라는 풍파가 오면 이상한 잡설들로 함께 세워놓은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이걸 채워놔야 돼요. 점검하고 내 마음 점검하고, 이게 복음인지, 복음 스토리를 누가 모릅니까? 십자가에서 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네, 항상 사랑하시네, 나를 자녀 삼으셨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네, 이걸 누가 몰라요? 그 복음 내에서 나를 맨날 점검하고 내 행동이 복음적인지, 내 사역이 복음적인지, 내 말이 복음적인지 늘 점검하고 아주 알찬 것들, 공깃방울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알찬 것들만 반석에 계속 세워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만 견고한 건물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신비가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덤덤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일부러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실 때 받으면 끝납니다. 일부러 추구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해요. 그런 방편을 이용하려는 걸 신비주의라고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그만. 왜? 항상성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항상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내 삶의 현상의 형통함 버려야 돼요. 주님과 거래하려는 의식, 내가 잘한 만큼 주겠지, 열심히 살아야지, 죄책감이 나에게 너무 많다, 이런 모든 사고방식 율법주의적인 거니까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다. 오직 순결한 복음, 그것에만 집중하는, 그리고 날마다 하루하루 내 마음속에 그 순결한 것만 쌓아놓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반석 위에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만 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거대한 복음이 나에게 올 때 그 안에 신비, 율법, 기복이 나에게 해주지 못했던 압도적인 은혜를 맡게 됩니다. 복음 안에 진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거칠은 핏빛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처절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숨결과 한숨이 있는 복음,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십자가, 그것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성도에게 성장이 있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위조 지폐 그만 기웃거리고 진짜 지폐에 집중하여 속임수를 능히 간파해내며 마지막 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뚝 서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